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에 임하셨을 때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친교와 봉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과 교제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접하셨을 때 여러분 처음 드는 느낌은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광신도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열정 있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그러나 저렇게까지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외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싶지만 성령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교회에서 잘못하면 성령이라는 존재에게 걸려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깊게 들어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발을 빼고 뒷걸음질 칩니다. 성령 때문에 귀찮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에 대해서 정반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믿고 살아온 분들 중에는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체험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분명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비어있음을 느낍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는 회의감과 의심이 듭니다. 또렷한 의식에서 나오는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 말고 어떤 초월적이고 거룩한 힘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나갈 수는 없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론하는 것 말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 의식의 저편으로부터 환히 비춰오는 계시를 경험할 수는 없을까? 내 몸에서 주어지는 에너지와 내면에서 나오는 정신력 말고 더 근원적이고 더 차원 높은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지에 나는 다다를 수 없을까?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설렙니다. 내가 열망하는 영적 체험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이성과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오한 세계에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어느 쪽에 속하시든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사람,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일할 집사를 세울 때 그 선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돈이 많은지, 외모가 뛰어난지, 리더십이 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던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둘 사이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기도하러 올라올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이 거지가,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걷고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난 일이야?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 자가 일어났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술술술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자로 변했던 것이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입만 열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모이면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옛날에 은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관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시설을 편리하게 했고 서비스도 친절하게 했으나 은별이라는 여관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했던 그 여관을 닫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동네에서 소문난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지혜로운 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냥 여관의 이름을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러자 여관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왜 여관 이름을 바꿔야 합니까? 여관, 이 은별이라는 여관 이름은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전통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 하나 바꿨다 하더라도 손님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여관 이름을 5종으로 바꾸고 그 간판 밑에 종 6개를 달아놔봐. 주인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던 여행자들이 모두 자기만 그것을 발견했다고 믿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5종이라고 써져 있는데 종이 5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걸렸습니다. 종 6개 걸려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관 안에 딱 발을 들어오는 순간 여관의 서비스가 융융하고 시설이 괜찮고 그래 들어온 김에 여기서 묵고 가지 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야 해서 5종으로 이름을 바꾼 여간은 엄청나게 잘 돼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네. 마무리가 한 문장이 더 적혀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다. 그렇죠. 5종인데 종 1개 더 걸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 흉보는 이야기,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거기에 남 잘 돼서 부러워하는 이야기,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허황된 꿈 이야기,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불평과 한숨 짓는 이야기, 성령 충만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여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은 누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신비로운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따로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은사는 다양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등 모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섬김은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이들의 병을 위해서, 병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가르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활용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내가 돋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도, 또 이 은사가 나의 재능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분별해봐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 가스를 사용하는 것, 도로를 사용하는 것, 기타 등등, 여기 거리가 깨끗한 것, 다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형제 자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쓰여진 일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치가 매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저만 신나죠. 네. 이렇게 서로를 섬길 때 기둥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세우려면 각 지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일들을 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다 몰리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서로 술래를 한다고 다 모여요. 마피아 게임을 하면 다 마피아 하고 싶어요. 다 마피아 하고 싶어가지고 나 마피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다 마피아 봐요. 그럼 마피아 게임이 재밌나요? 다 숨바꼭질을 하려고 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이 다 숨으려고만 해봐요. 그러면 그게 게임이 되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제각각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물은 담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물의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본질은 변함없지만 발현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실까요? 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한 사람이어야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이 생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싸워요. 싸우면은 서로 얘기하죠. 얘가 먼저 그랬어요. 누나가 먼저 그랬어요. 오빠가 먼저 그랬어요. 동생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혼내죠? 이것들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도 싸우고요. 달라도 싸웁니다. 어차피 사람들 모이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교회에서 갈등이 없다? 그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 그 다른 은사들끼리 연결될 때 얼마나 삐걱대겠습니까? 삐걱삐걱. 그러면은 삐걱삐걱 안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윤활유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윤활유 덕지덕지 미끄럽다고, 기분 나쁘다고, 뭐 느낌 안 좋다고 이 윤활유를 상대방에만 바르려고 그래요. 너가 발라라 하면서 척벅 바르고 자기는 안 바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가 함께 묻어서 돌아가려면 나도 묻혀야 되고 너도 묻어야 됩니다. 그 윤활유 같은 게 뭘까요? 저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은사는 주의 명령 아래 쓰여져야 됩니다. 이 질서 밖으로 나가서 은사가 사용된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에게 놀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들은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고 더불어 예의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무례해서는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무례한 태도로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는 종종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욕을 해요. 앞에서 졸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 하면서 그래요. 집에 가서 자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이 까락까락까락 막 다 웃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니까 나도 설교할 때 저렇게 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사 강사님이 가고 나서 교인들이 모이면은 다 말씀 들은 내용 다 까먹고 욕 들은 얘기밖에 안 해요. 욕만 남았어. 그리고 잠깐 졸았는데 집에 가서 들었던 권사님은 삐졌어. 교회 안 나와. 아니, 근데 뭐라고 할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전교인 앞에서 3,000명 앞에서 욕 들었는데. 여러분, 은사가 무례한 태도로 나가면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의 있어야 됩니다.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인사해야죠. 뭐라고 인사해요? 할렐루야. 알기는 잘하시네요. 네.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 같은 날 뻘건 옷 입고 왔으면은 우리 교인인 거 어디 밖에 나가서도 알겠네요. 밖에 나가서 지났는데 뻘건 옷 입으면 기둥교회 오늘 성령 강림자?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상한데요. 해보세요. 군대 가도요. 다 충성하고 필승하고 선봉하고 다 해요. 군대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맞아요. 여기도 왔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할렐루야 인사하면은 할렐루야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인사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놈의 핸드폰 제발 좀 교회에서 이러니까 앞에서 100명이 지나가도 인사 한 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 보면서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핸드폰 들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제가 그 핸드폰에 침 바를 겁니다. 뭐 부실 수도 없고요.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 바를 거예요. 보지 말라고. 여러분 예의 있게 기둥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봐더라도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답게 예의 있게 여러분의 은사를 발현하십시오. 가끔가다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절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이 절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빙글빙글 돌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이 무슨 사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봐요. 옆에 살짝 철길 넘어가면 무슨 사 무슨 사 절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활절이라고 막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갑자기 거기에 불자들이 스님들과 핏줄에서 목탁 들고 이렇게 빙글빙글 목탁 들고 도주면서 이 교회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받죠. 시쳇말로 킹받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무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될까요? 오히려 저는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정말 예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무례한 태도로 나타난다면 그건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죽이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소년이 엄마와 함께
연주회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봤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나 저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야지. 그래서 소녀는 단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어요. 단장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 악기 무슨 악기 할 줄 아니? 라고 묻자 저 할 줄 아는 악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오케스트라 단원에 들어오려고 하니? 라고 단장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악기는 다루지 못해도 이렇게 잘 보니까 오케스트라 앞에서 이렇게 막대기 흔드는 사람은 그건 전 막대기는 잘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가치를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은사야? 저거는 나도 해. 쉬운 것 같은데? 반대로 우와 대단하다. 둘 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다른 지체는 나의 신앙적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하게 신앙적인 권고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의 권고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과 부러움은 다릅니다.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에 귀하고 천한 것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돌이 날라와요. 얼굴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나마 강한 팔뚝이 방어하러 막으러 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난 눈? 그래 내가 눈으로 막을 거야 하면서 돌을 눈으로 막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주변에 다른 지체가 그 상처난 부분을 감쌉니다. 배가 아프면 배를 감싸고 여기에 손가락이 다쳤으면 손을 감싸고 아프면은 충격이 가해진 곳에 얼른 가서 비빕니다. 다른 지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 가해져서 상처가 나면 다른 지체가 감싼다. 아픈 곳을 보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되었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좀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감싸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려고 할 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치 없어 보인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연주회를 위해서는 연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연주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악기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는 기술자들도 필요합니다. 공연장을 세팅하기 위해서 뒤치다거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관람맨으로 연주를 듣고 박수치며 브라보 외쳐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사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필요한 은사를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은사들은 다만 섬기라고 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나누십시오. 먼저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됩니다.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청소로, 음식을 만듦으로, 주차를 돕고 반갑게 인사하며 안내하는 봉사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길 때, 은사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젊을 때,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있을 때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무슨 교회의 붉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 은사를 나눔을 통해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섬기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는 일에 선용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갈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애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